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참 외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은 성경 어느 장,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오는가 이런 거 이걸 외울 때 이제 이 사건은 14륙 96 이래 가지고 차례대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느 성경 몇 장에는 뭐가 나오고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이렇게 달달달 외웠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뒤에서 빙그레 웃는데 나도 한때는 그랬어 이런 같은 느낌입니다. 어째 목사가 거꾸로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신학생 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에 안다고 초심을 잃어버린 것인지 세상도 그렇고 신앙의 세계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게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순수하고 세상과 영혼의 때가 덜 묻었을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무엇이든 이렇게 좀 어떤 경우든지 좀 이 안다고 할 때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저의 왼쪽 눈은 이렇게 시력이 잘 나오지만은 오른쪽 눈은 시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왼쪽 눈 하나로 살아가는데 우리 86세의 전 집사님은 저와 반대로 오른쪽 한 손으로만 살아가고 있죠. 집사님께서 고구마를 심어야 하므로 이제 빨리 그 밭 일항을 타야 하는데 묘지로 쓰려고 구입해 놓은 그 밭이라 그 밭은 경사도도 심하고 외딴 곳이고 이런 곳에 로타리를 치고 고를 짓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이 두 개니 관리기로 고를 타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쉬운 일이죠. 지금까지 제 일 때문에 미루어지다가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관리기를 이렇게 싣고 이렇게 집사님 밭으로 출동을 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관리기를 내려야 하는데 문제는 평소에는 잘 보이는 제 눈이 아주 결정적일 때는 한 번씩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입체적인 부분에서 잘 구분을 못하는 때가 있는데 관리기 손잡이에 그만 이마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죠.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인데 그것도 부끄러운지 얼른 감추고 맙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도 않은데 다친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것이 되는지 얼른 개하는 척했습니다. 나중에 좀 쉬다가 머리에 쓴 제 두건을 이렇게 벗었더니 집사님이 피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덜 아프게 여겨졌던 것이 피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더 아파진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글을 적는데도 자꾸만 신경이 가고 이렇게 아파 약간의 통증이 있는 거예요. 평소 잘 보는 것도 못 보고 다친 것은 사실 이건 제게 있는 두 눈의 시력 차이로 인한 그런 시각 장애의 문제이지요. 불편한 문제이지 결코 부끄러운 문제는 아닌데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 노인네 걱정할까 봐 얼른 숨기게 됩니다. 집사님과 만나면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집사님은 잘려나간 이 왼손은 항상 호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고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일할 때는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기도 한데 평소에는 항상 호주머니 안에 넣고 지내시죠. 제가 볼 때는 사실 감출 일은 아닌데 평생 감추고 사시다 보니 이제는 감추고 사시는 게 더 익숙해져 버렸던 거죠. 제 오른쪽 눈은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망막에 상이 희미하게 맺히니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두 쪽으로 보는 두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 그 느낌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집사님은 어릴 적 사고로 인해서 한 손으로만 80년 이렇게 가량 사셨기에
한 손밖에 없음의 불편함을 살면서 분명히 많이 있을 터이지만은 그래도 어제 말씀 가운데 별로 불편한 게 많이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가 있는 문제는 약간의 불편함에 있는 문제지 결코 부끄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집사님은 잘려나간 한 손을 항상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감추고 싶은 상처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권좌에 있는 사람도 감추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까? 사람들은 감추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요. 검찰과 경찰은 캐내는 것을 잘하고 교회는 뭘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걸 잘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을 잘한다. 분명 교회는 뭘 잘할까 물을 때에 그런 답변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는 어쩌면 총 맞은 곳을 한 번도 아니 몇 번이고 확인 사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미나게 살다가 세상에서 재미나게 살다 교회 와서 상처받고 원래 모양새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의 기능은 위로의 기능은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상처를 주는 그 교회의 고유 기능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점점 난파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비춰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문제지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로서의 고유 기능, 목회자로서의 본연의 일,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들을 우리 각자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12제자들을 내보내시고 얼마 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11절을 읽으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한쪽 눈에 시력이 나오지 않아 자주 부딪힌다는 것은 제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병 고칠 자를 고치는 일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고 병 고칠 자는 아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 안 되는 것이 더 많고 병 고칠 자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에만 겨우 몇 번 깔짝거리는 젓가락질과 같은 그런 일만 한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의하면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병 고칠 자를 이렇게 늘 이렇게 고치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항상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나라를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올해 수박 얼마를 심었다. 내가 감자를 얼마를 심었다. 내가 고구마를 얼마를 심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일에 내 일상이 그냥 싱크대로 흘러보내는 물과 같이 보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싱크대 수전을 틀면 무엇이라도 씻든지 아니면 물을 받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개수대 바닥 구멍으로
그냥 수돗물을 흘려버리고 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저 자신이 붙들려야 하는데, 병 고칠 자들을 고치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일을 해야 되는데, 저의 온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수박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집사님 밭에 로타리를 치고 집에 밥 먹으러 오는 길에 권장로님을 보았습니다. 도로 건너편 밭에 풀을 뽑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걸음도 못 걷는 분이 도로 건너 밭에는 어떻게 가셨을까? 그리고 생각만 하고 집으로 올라왔죠.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다시 밭에 가보니, 이제 그 권장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앉은 채 엉덩이로만 도로를 건너와서 집 앞에 시멘트 바닥을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걸음도 못 걷는 분이 어떻게 도로를 건너와서 풀을 뽑고 건너가실까? 참, 이렇게 시간이 바빠서 내려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제 내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버려두고 지나가는 제사장도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을 펴보면서 아는 것은 제법 많은데 사는 것은 아직도 참 안 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학문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일은 아직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많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니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은 저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해 봅니다. 풍랑이는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의 여유가 어디에서 오시는 걸까, 이렇게 또 묵상을 해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의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늘 12절에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의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저는 조금 전에 사택에 갔다가 씻고 나오면서 왜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왜 나올까? 왜 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이 이야기는 왜 성경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다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내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주시는, 물론 어떤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이, 우리가 있는 여기 빈들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지금 제자들은 앞에 12절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은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두워지면 어디 가서 얻을 데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곳은 지금 빈들입니다. 지금 안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 수 없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대본을 전부 다 외운 뮤지컬 배우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오늘 이 문장을 보면서 차라리 제자들이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음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가?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은 알고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있는 것은 빈들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영적인 파악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진짜 부끄러운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자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능력이 적은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게 적은 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 칭찬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늘 불평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늘 불평하고, 우리는 조금 어려운 것을 늘 불평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능력이 크고 작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이 칭찬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역량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보고 그 역량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시고, 또 배반하는지 배반 안 하는지를 주님은 보시지 내 능력 없음을 보시지 않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마냥 어렵지만 않은 이유가, 주님은 내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한 일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한 인생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우리 하는 일이 하도 적어서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요, 주님은 오늘 내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심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마에 찍히고 나니 통증이 오늘 새벽에도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 안 보이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손 하나밖에 없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병든 게 문제고, 잠자면서도 잠자지 않는 척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표시나는 일에 다들 서고 싶어하고, 표시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감투 쓰는 일을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묵묵히 어떤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아도 주님, 성도의 옷에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믿는 예배당 안에서 아멘 잘하고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 잘하는 성도의 삶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까? 교회가 잘한다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듯이 우리가 오늘도 파악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 내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어떤 자리에 섰는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금 아는 것으로, 교회 생활 익숙해진 것으로 믿음의 완성이 된 것처럼 주님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게 해주시고 떨림이 있게 해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그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방송으로도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서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는 그 처음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주의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아름다운 몸짓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못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